요한복음 5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5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요, 1장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요 중심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삼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어둠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은혜와 진리를 알려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요한복음 요한이 저자인데요. 저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우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이스라엘에 전하러 오셨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진 않은데요. 명절이 3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년 사역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요. 연못이요. 거기 행각 5이 있었고요. 그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내려와 연못을 휘저었는데 휘저어 놓은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낫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행각이란 뭐냐 하면 행각 이렇게 기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둥. 그리고 양옆이 트여 있는 그런 긴 복도를 말하는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게 이제 뭐 그 모습이 이제 뭐 그리스 신전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게 이제 옛날에 그 건축 스타일이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랑, 주랑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도 했는데, 지붕이 있고 옆에 튄 긴 복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무려 38년 된 병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를 증상을 겪고 있는 이 병자는요, 총체적 불구 상태를 보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께서는 이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참 안식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회복해 하는 구원자요, 치유자요,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주관자심을 밝히셔요. 예수는 유대인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안식일을 사람을 자유케 하는 평화와 쉼의 날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십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지나쳐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이 자리에는 가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의 자리예요. 감사할 일인데 재밌게도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이제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착순인 거예요, 이건. 네. 자신보다 덜 아픈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이 사람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늘 힘들겠어요. 나는 지금 누워있는데. 그래서 그런 오래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이제 심각한 병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독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겠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대충 아픈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 가장 심각한 아픔,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가장 낮은 사람인 거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는 그 병자의 고통의 깊이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찾아오실 이유는 없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를 예수님은 주목하시고, 그런 관심과 궁일이었다는 것이죠. 찾아오신 관심과 궁일이었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남 탓을 했죠. 서러움을 호소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이 예수님 물음에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신이 죄로부터 온 병인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상태인 거죠. 그리고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뛰어드는 것, 이거 언제 뛰어들지 몰라.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몰라. 누군가 무슨 소리를 듣고서 이 사람은 누워있으니까 그러고 반응하겠죠. 움직이겠죠. 얼마나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겠어요. 누워서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딱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누워있을 때라도? 그건 이미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세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인 태도는 다른 병자들이 다 내 구원의 강도다. 다 해방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근데 종종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종종 이렇게 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요, 예수님 자신께 집중시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대체 누구길래 내게 감히 낫고자 묻는가? 이렇게 되묻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신데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응? 나를 고칠 수 있으세요? 이런 대물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딱 질문이란 말이에요.
당돌하게. 그럼 제가 낫고자 하죠.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뭐 이제 그런 질문이 그 답변을 요구하시는 질문이라 이거죠. 예수께서는 그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 하나만을 딱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환자들에게는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믿음을 보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믿음보다도 병 증세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낫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 있는가 그거부터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 믿음을 보질 않으시고 그에게 바로 신적 권능의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 강력하게 그 사람이 들을 정도로 선포하신 말씀일 거예요. 이것은 단지 명령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초청이란 말이에요. 불강력적인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 권한이 있으셔요. 우리에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권한을 잘 발휘하진 않으십니다. 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사실 이것도 인격적인 다가오심이에요. 누워있는 그에게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는 몸이 나아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겠죠. 그는 38년이나 된 병상에서 누군 고통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일시에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길 없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그가 집에 도착할 때쯤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가 일어날 때쯤에 도착했는지 일어날 쯤에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지만 문맥상으로는 아마 그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정해둔 안식일에 자신의 침상을 들고 자리를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 바리새인들이 걸어할 그 거리 2000규빗 이 사람이 도착할 지점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2000규빗은 그러니까 이 계산하면은 1km가 넘어요. 그것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제 학자들의 이제 어떤 이 해석은 1km를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을 범한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38년이나 누워있다가 졸지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아마 그 두려움도 앞섰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제 또 범죄자가 됐으니까.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한 판단을 이뤘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안식일 법이란요, 인간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전혀 없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정말 축하한다, 장하다, 고생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이 필요하잖아요. 겉에고 고생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정죄하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스러워.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 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냐 말이에요. 이게 아니죠. 그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고친 사람이 시켰을 뿐이라고 이제 이렇게 변명했어요. 유대인들은 그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으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엄청나게 어떻게 자랑했겠죠. 고친 사람이나 고침 받은 사람이나 엄청나게 자랑할 일인데, 여기서 예수께서는요 기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과시형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향이 전혀 과시형은 예수님 성향과 전혀 안 맞아. 자신을 그저 숨기는 겸손한 메시아인 거예요. 남한테 자랑하는 게 관심이 아니야. 목적이 아니야. 남한테 과시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는 숨으셨어요. 예수께서는 다시 고치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려 38년이나 내게 주었던 그 고통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죄의 권능을 지금 표현하신 겁니다. 병이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우리는 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죄가 너를 완전히 망쳤다. 하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회피하고 불순종이 누적이 되면요, 다시 이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살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게 제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자신의 의지만으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죄에 압도되거나 죄에 끌려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죄에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잔병이 많은 이유도 그런 죄 때문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그런 것처럼 죄는 계속 사람을 계속 병 가운데 계속 몰아가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단하게 경건과 영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끔씩 영성과 경건을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거기만 오로지 힘써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산다? 여전히 제 권세에 놀아나기 때문에 제 권세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모든 병이 다 죄에서 온 것 또한 아니에요. 인간의 죄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처럼 우리 욥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예. 의의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인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 말씀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안식일 자체만 숭상해서 성경에는 없는 규율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자는, 그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친 이는 예수다, 이게 고자질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은 밥벌이를 위한 비인격적인 노동 착취에서 인간을 해방시킨 날이죠. 대농장 지주들의 그 초가 이윤에서 어떤 사람들 다 품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품꾼들이 자유할 수 있는 날인 거예요. 바로 안식일이. 그리고 그때 당시 헤롯이 예수님이 계실 때도 공사가 안 끝났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공사 안 끝났기 때문에 정말 되게 오랫동안 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때 무려 47년이나 했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그 성전 토목 공사에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물론 품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강제 노동에서 또 갑질 노동에서 잠시 동안 벗어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안식일이.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병자의 고자질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억울한 고초를 또한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자신의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구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또한 38년간이나 구덩이에 빠진 거나 다름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해줬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 예수님을 정죄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자신들의 안식일법을 우습게 여기는 예수님을 우습게 죽이고자 겨루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세운 질서와 체제를 거스르는 자는 그저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요, 낙인 찍어 없애버릴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시대가 느껴집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같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마치 우리 시대처럼 말이죠. 그 다음 이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그 다음 절부터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19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런데 일이 심각해진 것은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듯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주장은 어느 누구보다 강력했어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말씀이죠. 나사렛 목수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겁했습니다. 미친놈이라 여겨서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의 존재를 밝혀서 변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계시하십니다. 그들에겐 이건 안식의 범죄보다 심각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경에는 없는 인간이 만든 새치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건 뭐예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뭐 이런 것들, 또 2,000굽이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들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죠.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을 받드는 충성된 아들임을 밝히십니다. 누가 감히 어느 인간이 내가 아버지 친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은 충성된 아들이다 이걸 밝히시는 거죠. 그렇기에 첫째, 아들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하는 일만 보고 따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 너희를 놀랍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듯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하십니다. 그건 동등한 권한인 거야. 이거는. 넷째,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기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동등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하라 한다. 왜? 그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도 생명을 주어 생명 속에 있게 하셨으며 인자됨으로 인하여,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 권한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하십니다. 이제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다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만요. 이제 인류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은 단 하나도 아들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할 것이기에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증거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자신을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 증언이 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진리이신 예수에 대해 증언하였지만 굳이 예수께서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기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하십니다. 물론 요한은 타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기에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너희가 잠시 그 빛 속에 즐겁게 있기를 원했지만 그 빛은 스스로 타면서 내는 빛이었기 때문에 얼마 못 간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히 빛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행하고 있는 역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증언한다 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 안에 계심을 얼마든지 보이신단 말이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다 하십니다. 너희는 아무 때나 그 음성을 들은 적 없고
그 형상도 본 적 없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길 원하지 않는구나.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게 아니다.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았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며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너희가 원하는 모세다. 너희가 진정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글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의 엽록과 행각 다섯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임이 입증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인 거예요. 여기서 행각 다섯은 그 주랑같이 쫙 이렇게 복도까지 있는 5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둥 5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 5 앞에 못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현장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 얘기는 사실인 것을 또한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도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그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인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뭘 하세요? 세상에 비도 내려주시잖아요. 눈도 내려주시고 또 아기도 낳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베푸는 일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역시 아들도 그렇게 일하신다 하십니다. 예수의 치유는요, 그래서 예수님 구원의 단면이에요. 한 단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주장이 나사렛 목수 위에서 밝혀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계명 말씀이에요. 십계명 몇 계명? 제 1계명이에요. 1계명. 유일신만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두는, 본인이 신이라고 말해. 이거 그러면은 진짜 본인이 신이라고 하면 이거 지금 유일신을 해. 이 이스라엘 신앙은 유일신앙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한 분. 근데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야. 그러니까 유일신만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됨은 뭘 말하니까 이거 무슨 이단 사쿠라도 아니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일신앙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보기에. 이는 신성 모독자로서 배척당할 타협의 여지가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현존이신 바로 예수님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몰라. 안타깝게도. 그러나 예수께서는 결코 그들의 여호와 유일신앙을 건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되려 자신의 역할을 밝히심으로 유일신앙을 변호하십니다. 그들이 보는 동등과는 전혀 다른 자신을 죽기까지 보내신 이에 복종하신단 말이에요. 충성하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사역은 아버지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대리자요 대행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을 낮추심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겸손과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유대인들은 제도화된 기성 종교를 대표하기도 해요. 여기서 유대인들의 모습은 지금 기성 종교, 그들이 믿는 그 유대교의 하나님 틀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식일에 뭔가 사람을 고쳐? 절대 안 될 일이지. 이거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닌 거야. 그냥 완전 이거는 이단 사쿠라 완전 그거야. 차이비야.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많은 유럽 서구인들이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빌미가 보였단 말이에요. 쟤들은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왜?
우리들 안에서 그런 종교성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종교성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배제하는 건 유대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우리 역시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만든 틀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척은 고의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악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명 안에 하나님의 인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14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참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예한 뵙게 되시길 빕니다. 아멘.